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또 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해야 되겠고요. 또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또 상사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가 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다 채워져야, 완벽하게 구비돼야 그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갖춰진 사람들은 이것들이 언제 또 무너질까, 흔들릴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일이 걸려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공황장애도 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인생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지난 2005년에 나왔던 달콤한 인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실제 주인공이 작은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일을 다루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선우라는 인물인데요. 이병헌 씨가 주인공을 한 건데, 이 선우라는 인물은 이 조직의 2인자예요. 근데 일 처리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보스에게서 확실하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스가 어떤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에게 혹시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으니까 알아보고 추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늘 깡패들하고 싸우던 거에 비하면은 이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맡게 됐는데, 그 보스의 애인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호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이렇게 놔줬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이 선우의 인생이 갑자기 확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죽을 위협을 받게 됐는데, 다른 조직원인들인가 하고 봤더니 같은 조직원들이에요. 보스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 탈출을 해서 권총을 구해가지고서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다 찾아가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스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울분에 차서 물어봅니다.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말이 상당히 이제 그 다음에 회자가 되는 말이었는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근데 선우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7년간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어떻게 사소한 일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보스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이런 피비린 나는 막장 같은 드라마인데, 영화인데, 그 제목이 달콤한 인생이라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주인공 선우는 정말로 그가 원한 것은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는 일만 잘하면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수양보들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르치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이 어떤 불교의 선문답 같은 것이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마음이 흔들린 거다. 이런 표현이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공 선우는 그 보스의 여인에게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슨 큰 일을 벌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 때문에 보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던 신뢰관계가 깨지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그 삶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벼운 인생이, 얼마나 인간의 행복이, 인간의 관계가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거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행복이 금방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영화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 영화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 큰 성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모욕감을 느끼고 또 서로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복수하려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어도 어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작은 일에도 그렇게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구만. 오히려 더한 일도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풀어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신뢰가 깨지고 쉽게 인간관계도 깨져버리면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을 쉽게 흔들려요.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마음을 닫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상처받으면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을 웃음꽃이 피게 하고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지 압니까? 매너 없는 그리스도인, 불친절한 그리스도인,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로 나오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던 일도 내려놓고 싶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친절하게 말도 안 나와요. 감사운동 백날 해도 감사 안 합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깨지는 그런 그릇 같아서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금이 가고 깨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중직자여도 목사여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 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자칫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고,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이게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꼭 다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실망하기가 쉬운 겁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걸립니다.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집니다. 기도했는데 계획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기도했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시험에 드는 거죠. 기도를 안 했으면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한 사람들은, 예배한 사람들은, 헌금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가? 능력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이런 시험에 사람들이 대부분 듭니다. 자, 도대체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면 지난 10년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3번이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소고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저 심지어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 모인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인생 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달콤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인텔리였어요.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미움의 표적이 됩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전도하는데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고질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 낫는데 자기는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십니다. 고소고발을 하도 많이 당해서 재판정을 드나드는 게 이제 제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와 있어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신청했습니다. 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다 암살하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따져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개처럼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행복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고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흔들리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그걸 바꿔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좋아하고 기뻐한 것은 그 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된 그것이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선교 초반에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그 선교 후원이 끊어졌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선교 후원금을 끊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그동안 나를 도울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속상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가난합니다. 핍박받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려운 중에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혹시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알까 봐 오해할까 봐 그렇게 설명을 단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풍부할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궁핍할 때는 그때도 맞춰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풍부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굶주릴 때나 배부를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란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괜찮아요. 군인들에게 잡혀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낸 겁니다.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몇 년 있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 핍박이 크게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392년에 로마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돈이 없지만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갈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쓰고 함께 그 힘을 합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지금 건강하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래 살지 못해도 순교하게 될 거지만 괜찮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오해받고 공격받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계획 틀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닭 있잖아요. 닭은요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얼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게 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거를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적용을 해요.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리지 않게 찍히는 그런 기술이 저런 거에서 배워가지고 들어가 있고, 비행기나 또 자동차나 우주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를 저런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닭에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야말로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저 닭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거고요. 우리가 저래야 됩니다. 수도 없는 일들로 우리는 흔들리지만 어때요? 시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흔들리고 몸은 흔들려도, 사람들이 흔들어도 그 시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뭘 말씀하겠습니까? 그 세 가지 소원이 다 들어지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원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염려와 문제들, 또 흔들리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끝나면 나는 행복하겠지, 나는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이거 다 허상입니다. 목사님, 이번 일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서도 간절하게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하는 마음이 들고 질투도 생기고 화가 또 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방황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시선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속적인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잘 돼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일체의 비결, 행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의 말, 세상의 뉴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말, 이루어지는 일들, 거기에 우리 인생을 넣으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집 지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부르고 있는 충만 찬양의 가사가 이 비결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고 한번 은혜 받고 가면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시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쓰러져도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함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는 비록 흔들려도 나를 사랑하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박혀지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깨집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삶의 문제를 오히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는 비록 흔들려도 나를 사랑하시며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행복의 비결을 아버지에 받았습니다. 그 비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선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며 주 안에서 잘 돼가고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